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잠깐 이야기 하나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교회마다 그 성도님들 중에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대표 기도 중에 이제 어느 교회에도 대표 기도만 하면 오래 하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날도 굉장히 오래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읊으시면서 무려 1시간을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다 끝난 후에 눈을 떠보니 담임 목사님만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목사님, 다른 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여쭙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하실 때 특히 노아 대홍수 때 다 떠내려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떠내려 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듭시다. 그리고 제 손을 보세요. 제가 이 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귀엽지요? 또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엽지요? 그래요. 작은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러나 기쁨이 없어요. 희락이 없어요. 그것은 복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와 축복을 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4월은 교회 설립의 달입니다. 우리 강성교회가 세워진 달이고요. 32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몸인 교회를 또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교회는 천국의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또한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볼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치 이 겨자씨가 천국과 같다, 그러면서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비유를 소개하셨다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작은 씨죠. 근데 이 씨가 훗날 새가 와서 깃들 만큼 그렇게 크게 자란다는 겁니다. 작은 시작에서 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세상 앞에 어찌 보면 복음은, 또 우리 성도 한 사람은 겨자씨와 같이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태동했을 당시에는 이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3만 명당 1명꼴로 그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점차 마치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이 교회가 확장하고 성장하여 이제 로마 시대에는 네로 황제의 핍박 당시에 로마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이제 교회로 오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우리 강성교회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이 겨자씨 비유를 천국에 대한 점진성, 확장성, 번영에 관한 해석으로 보는 것이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해석이고요. 이제 특히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좀 달리 해석도 하죠. 신천지 교리에 창을 여는 중요한 또 비유로 겨자씨 비유를 사용하곤 하는데, 신천지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성경의 모든 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시 이퀄 말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나무는 사람이다.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을 갖다가 나무 이퀄 사람,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 그래서 새 이퀄 성령.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나무는 이만희 교주를 의미하고요, 새가 와서 깃들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전하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천국이 임한다. 역으로 이렇게 해석에 들어가죠. 참 엉뚱한 해석이죠. 또 지방교회 같은 곳에서는 이 겨자씨를 긍정적인 그런 시로 보지 않고 부정적인 시, 특히 앞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해서 앞에서 새는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다 쪼아 먹은 악한 자로 소개되어 있잖아요. 이 성장은 비록 비약적인 성장이지만 좀 잘못된 성장이다. 그래서 이 악한 자, 새가 와서 깃드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초래됐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데에는 천국의 점진성, 확장성, 번영, 부흥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작다, 겨자씨가 어떤 씨보다도 작다라는 부분에서 강조를 해주셨고, 마지막 이제 그러므로 새가 와서 깃든다, 이런 종결 접속사로 마지막 또 결과를 강조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새가 나무에 와서 깃든다라는 것은 이제 번영의 모티브로 흔히들 아는 관용적인 표현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겨자씨 비유는 이렇게 자라남의 비유, 성장의 비유가 맞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강성교회는 이와 같은 생명과 성장의 역사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천국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또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들은 그 천국의 백성답게 또 그러한 특징들을 안고 살아가겠죠. 첫 번째로 천국의 사람은 생명을 간직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의 사람도 생명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씨를 생각해 봅시다. 씨는 그 종류도 다양하고 또한 생김새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세상에 가장 큰 씨가 어떤 씨인 줄 아세요? 현재까지 발견된 씨 중에 가장 큰 씨,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씨는 아저씨, 그보다 더 큰 씨는 마음씨, 뭐 이런 거 말고요. 씨 중에 아름다운 씨는 아가씨, 부드러운 씨는 솜씨, 뭐 이런 거 말고 현재까지 발견된 씨 중에 가장 큰 씨, 복숭아 씨, 복숭아 씨도 있다만 하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씨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가보면 이제 그 주변에 마다가스카르 섬이 있죠. 그 섬에 사는 쌍둥이 야자나무의 그 열매의 씨앗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씨는 얼마나 크냐면 1규빗, 우리 그 지름이 팔꿈치만 하는 거예요. 한 45cm. 지름이 큰 만큼 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25kg가 나간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쌍둥이 야자나무의 밑을 지나갈 때는 늘 위를 보고 가야 되겠죠. 거기 맞으면 아마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그렇다면 작은 씨는 무엇일까요? 가장 작은 씨, 눈치가 빠르시네요. 겨자씨. 근데 그보다 더 이제 작은 씨가 있는데 난촉과에 속하는 우란의 씨앗이 가장 작다 그래요. 이 우란의 씨는 얼마나 작냐면 110만 개가 모여야 비로소 1g이 된답니다. 정말 작죠? 그냥 후 불면 다 날아갈 것만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수많은 그 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씨앗이 이렇게 다양한데, 씨앗에게 있어서는 그 크기도 중요하고 종류도 중요하고 모양새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씨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씨앗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죠? 이 씨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그 씨앗을
뿌릴 때에 그곳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겠죠. 씨앗에게는 생명이 중요합니다. 천국의 사람은 이처럼 생명을 간직한 사람인데, 천국의 사람, 바로 우리 성도에게 생명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생명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천국의 사람은 예수를 간직한 사람입니다. 예수 생명을 간직한 사람이야말로 천국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에 생명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이 예수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가 누가 와도 이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볼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나는 줄기에 오늘도 붙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기도야말로 진정한 기도요, 살아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님과의 이 관계성을 체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것이죠. 일은 많이 하는데 우리 주님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를 간직한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겠고요. 두 번째로, 천국의 사람은 이제 이 생명을 가졌다면 그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 생명력을 또한 간직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생명력이라 함은 그 생명이 갖는 영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생명은 가졌어요? 근데 자라나지는 않는 거예요. 왜 자라지 않을까? 성장이 없을까? 그 원인에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씨앗이 병들어서 그럴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직 조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싹이 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다 있다면 그 예수의 생명의 영향력이 여러분 주변에 흘러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섬김과 삶을 통해 그 생명의 영향력,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그 영향력이 흘러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향력이 보여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너무 걱정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여러분 속에 아니야,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 내 입을 닫아서 그래, 내가 죽어지지 않아서 그래, 이 생각이 동시에 올라온다면 회개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회개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생명을 가졌는데 왜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생명력이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생명력이 왕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이 지역에 또한 형제교회에 이 귀한 생명력을 더 왕성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력. 또한 아울러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의 생명력을 또한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the death of Jesus,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carrying 했다고 그래요. 늘 옮기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그 몸에 간직했다. 예수의 죽음에 그는 참여하기를 기뻐하고 애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또 죽는 까닭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까지도 예수의 이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우리는 생명의 원리를 이렇게 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그곳에 생명이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썩어져야 더 많은 결실을 얻는다라고 소개합니다.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때 씨를 뿌릴 때에 죽는다고 뿌립니까? 아니죠. 그 죽어짐은 생명을 위한 죽어짐이죠. 부활을 위한 죽어짐이죠.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수 생명, 이 생명이 생명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의 십자가 앞에 죽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곳에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그곳에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을 그곳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바로 그 생명의 역사, 내가 죽어질 때 마치 겨자씨가 더 자라나는 것처럼, 겨자밭을 이루고 새가 와서 깃들 만큼 풍성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예수의 십자가에 그 죽음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을 다 한번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일궈 가시는지. 마지막으로 천국의 사람은 생명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울러서 소망과 기다림의 사람이다. 생명을 가졌어요. 이제 이 생명력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밭에 심으면 바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죠. 이제 이 생명력이 나와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과정이 필요한 법이죠. 아무리 작은 씨앗도 바로 열매 맺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동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하루아침에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고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소년의 신분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감옥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 시간들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훗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이 우리는 애굽의 총리가 된 그 모습만 기억할지 모르지만 통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제발 살려달라.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기다렸고 인내했지만 너무너무 괴롭다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해 애걸복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더 배우게 하시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노예 생활을 했고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해서 감히 우리가 요셉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기다림과 인내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도 기다림과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도무지 그 약속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렸지만 주시지 않으니까 엘리에셀로 하나님과 쇼부를 봅시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 이 상황은 아직 이삭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또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가령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은 너무 귀하죠. 멋지죠. 그런데 하나님, 나 지금 건강 때문에 죽겠어요. 건강의 이삭을 좀 먼저 주시고 나서 이 말씀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물질 때문에 파토나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물질의 그 이삭을 먼저 주시고 이 말씀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내가 관계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저분 때문에, 저분만 없으면 이 세상이 천국일 것 같은데 죽겠어요. 관계의 이삭을 좀 허락해 주시고 나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그러면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이제 슬슬 지쳐가는 것이죠. 2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이삭보다는 그냥 엘리에셀을 씁시다. 하나님, 힘듭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밖으로 한밤중에 이끄시고 그곳에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십니다. 무뼈를 보게 하시죠.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무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비록 이해되지 않지만, 죽겠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가지고 온다고 했죠. 이래도 하나님이냐? 너 이래도 하나님이냐? 이제 하나님 포기할 만하잖아. 너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 인내할 만큼 인내했잖아. 그때 하나님, 내가 눈물은 나지만 힘겹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사람이 갖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천국은 이 같은 소망과 기다림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4월은 교회 설립의 달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바라옵기는 이 4월 한 달간 참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교회, 우리 강성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물론 완전한 천상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도래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천국은 시작이 되었고, 특별히 이 천국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천국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이 한 달 동안 교회를 많이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강성교회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또한 이곳에 모인 모든 천국의 사람들을 통해 함께 또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드릴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이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 주실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맞춤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천국의 사람이 생명을 간직하고 바로 그 예수의 생명력을 이제 나타내고 또한 그 생명의 결실이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소망과 기다림으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보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영혼 구원을 또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이 오늘 또 찾으시는 그 영혼을 향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한 같이 이 영혼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질 것이다. 그 속에 비록 작지만 생명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소개하시면서 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착안해서 한번 그렇게 섬겨보길 원합니다. 큰 섬김은 좀 부담되지만 작은 섬김, 마치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한 사람 되는 것처럼 작은 섬김, 하나님 그래요, 나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섬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깨우는 일에 우리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에 아름다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교회가 한국교회 전체를 깨우기에는 부족할지는 몰라도 겨자씨와 같은 우리 교회 이 속에 생명이 있기에,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섬김 중에 어떤 섬김들이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또 실천해 보시는 귀한 천국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카톡으로 하나님의 사랑,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저는 어떤 섬김보다도 뭐 특별한 것은 없지만 자주 만남, 자주 찾아가는 것, 자주 찾아가는 것, 저의 관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주 찾아가 보는 것도 작은 섬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귀한 영혼들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큰 건 아닐지라도 우리의 이 친절한 표정과 또 말 한마디, 새 가족들은 얼마나 용기를 내서 교회에 왔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른 곳에 다닌 분들도요, 처음 이 교회에 올 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낯서니까. 그런데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냥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새로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시죠. 그리고 전도한 분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그 기쁨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왔어?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야. 아무개 나도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와서 고마워. 야, 나 오늘 너무 좋다. 감사하다.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섬김,
이제 우리가 목요일마다 그 맞춤 전도를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은혜로 교회로 가고 있는데 이 맞춤 전도 중에 저도 고민하죠. 작은 섬김이 어떤 것일까? 내가 어떻게 작지만 섬겨볼까?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해볼까? 이제 한 번은 미용실을 찾아갔어요. 근데 보니까 마음이 많이 열려 계셔요. 마치 고구마 전도에서 익은 고구마. 그런데 너무 바쁜 나머지 제 말은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갔을 땐 손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작은 섬김을 위해서 제가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머리를 맡기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미용이 다 끝난 후에 머리 세탁, 머리를 씻겨주실 때 이제 좀 주둥이를 닥치시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입 좀 제발 다무세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교회는 이렇고 왜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각보다 수지 맞는 일입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냥 제가 이만저만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먼저 믿어보고 목사까지 된 사람으로서 너무 좋아서, 너무 귀해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우리 사장님께 이 복음을 꺼내놓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날진데 부끄럽지 않는 복음으로, 확신 있는 복음으로, 자랑스러운 복음으로 꺼내놓을 때 또 그 믿음이 생기지 않겠는가? 어떤 그런 작은 마음, 작은 거지만 한번 표정으로 또한 입술로 표현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의 사람입니다. 생명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두 발 딛고 있는 초소에서, 가정에서 마음껏 그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씨앗을 심고 물 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겨자씨가 비록 작지만 훗날 새가 와서 깃들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번영되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형제교회를 통하여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번영과 확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